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평강이 송년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을에 집합태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먼지라도 모으면은 태산과 같이 큰 것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탄까지 걸어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걷다 보면은 미탄에 다가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예전에 평창에서도 걸어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오토바이를 좀 타고 다녔는데 이름을 저희 아내가 붙였어요. 헬스 오토바이가. 왜냐면 이제 이게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너무 조용해갖고 아이들이 왔을 때 전기 오토바이 앞에 같이 태우고서 얘기해주면서 말을 듣고 이렇게 했었어요. 평창에 딱 넘어갔다가 올 때 배터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차 고개를 밀고 올라와야 되는 거죠. 헬스 오토바이라고 이제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몇 번 헬스를 한 다음에는 이거 다음부터 이거 타고 다니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고장이 나서 다른 사람 고쳐줄 수 있다고 보냈는데요. 자, 모든 것들 안 될 것 같지만 큰 걸음도 시작하니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적금을 들 때도 하나씩 하나씩 들다 보니까 그새 기한이 차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적금을 드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 아내 생일이라든가 혹은 기념일에 제가 선물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작은 거 하나라도 혹은 현찰 몇만 원이라도 그 손에 들려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금을 들었어요. 급하게 당장 1년치 10,000원짜리, 2년치 10,000원짜리, 3년치 10,000원짜리.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년마다 이제는 어떠한 그러한 집안에 날이 있을 때 그 돈이 모아져 갖고 저 큰 거는 어떻게 되지만 작은 거 하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적금을 들기 전에는 일단 긁어 한 다음에 나중에 메꾸는 형식이었지만 적금을 들다 보니까 어느새 이것이 메꿔지면서 우리 가정의 조그마한 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탤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나간 1년을 되돌아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잘 사는 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보기 부끄러운 살아가는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 눈물의 찬메로이라는 노래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제가 적어놨는데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것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기록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다른 유다와 같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엔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달렸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공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여기 가서 보니까 맨 처음에는 뭘 시작했습니다. 3절 읽고 오늘도 복음 들고 쉼없이 오랬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끝의 부분에는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문구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작은 걸 시작해서 큰 태산을 이루면 참 좋은데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결국에는 내 악의감을 내세우고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1년 동안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동안 우리들은 어쩌면은 숨가쁘게 1년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있어서 내 안에서 내 속으로 기뻐할 때도 있었습니다. 남들 몰라도 하나님만 알아주니까 기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지없이 어떤 때는 책망을 수밖에 없던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에 가서 보니까 이제와 돌아보니 결국에는 후회 막심한 날들이 많았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연초에 작정하였던 일들 여러분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금년에는 꼭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다짐이 이행되어졌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1년 52주 주일 성수 제대로 하셨는지, 또한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신령한 영의 만나를 매일매일 먹으면서 살아가는지, 어떤 분들은 이걸 못하면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여서 매일매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성경을 묵상하는 분도 있고, 혹은 저녁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내일부터 하지, 뭐 다음 달부터 하자, 이러다가 한 해가 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좀 어디 보니까 있던 얘기를,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재밌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아침에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교회 교우분들은 뭐 받을 게 별로 없으니까 워낙 아름다우셔서 금방 끝나겠지만 우리나라 보통 여성들은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시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뒤에 집사님들 너무 많이 걸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통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1년이면 그것이 365시간이 매일매일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이제 사람이 8시간 일을 한다고 쳤을 때에 일하는 시간을 바꾸게 되면 46일이 된다고 합니다. 한 달 반 동안 이거 이렇게 1년에 한 달. 우리 교우들 말고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갖고 이거 1시간 이상 해야 되는 분이 있고요. 2시간 더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1시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어떤 여성도 내가 이거 하는 거를 가도한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너무 가도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막 하지도 않는데 그날 하루 동안 만날 사람들에게 자신의 단정한 모습과 예쁜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단장하는 시간, 여기에 짜증내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당연한 일로 그냥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면 피곤한데도 그래도 해야지 뭐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할레이트들도 보면은 무슨 행사가 있으면요, 행사가 뭐 지금 아침 9시에 있다 그러면은 미장원에 새벽 3시에 가서부터 해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출발을 가더라고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단정하게 맞이하고 하루를 승리하며 살기 위하여 자기의 영혼을 단장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나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 영혼을 단장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역시 사람마다 대답이 다를 것입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맨날 하나님 찬양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단장할 시간이 필요 없어.
이러고 한 번도 찬양 안 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도 하루 1시간 정해놓고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내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내년부터 이것이 아니라 하루 1시간 드린다. 뭐 집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말씀 가정 200일이 있다면 함께 나와서 같이 시간을 드리고 출발하면 얼마나 그 하루가 아름답겠습니까. 상황과 조건이 안 된다면은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집에서 말씀을 듣는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출발한다면은 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루를 마감할 때도 저녁에 순전을 보내든가 이러면서 하루를 마감하면 얼마나 좋은가. 어저께 우리가 성탄절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2시쯤 저는 점심을 먹었고요. 그동안 잠을 너무 많이 못 자서 좀 쉬어야겠다라고 좀 이렇게 아직 쉬기 전에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다른 교회에서 십자가 때문에 또 전화가 왔다. 가까운 교회. 제가 그래서 지금 도저히 제가 못 가니까 5시 이후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정말 안 쉬면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밥을 먹으면서도 막 피곤이 느껴져서 좀 쉬었어요. 이제. 그리고 5시 되니까 전화가 탁 오더라고요. 받으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그분이 이렇게 트리하다가 못했다고. 그래서 그때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결국에는 수리하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갔다가 왔으면은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어저께. 그러면 저는 주일 거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PPT는 유승민 시장이 만드는데 제가 주부를 내용을 다 정리해서 보내주면 유사님이 그걸 해야 되는데 왜 안 보내주시냐. 그래서 상황 설명을 했더니만 그럼 늦게 보내셔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한참 준비하던 중에 우리 또 가정 예배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다가 탁 그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좀 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도록 했기 때문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또 하나님과 정해놓은 시간이 있으면 그것도 하고 그리고 또 늦게나라도 이렇게 또 작업하고 우리가 생활 패턴이 내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근데 평신도 중에 저보다도 매일 하나님께 투자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몇 시간씩 아침마다 기도하고 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엊그저께 제가 운전 중에 통화를 한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새벽 예배 드리고 오늘 차량 운행하고 이제 새벽 예배 본인이 3시 반부터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좀 집에 가고 싶은데 그 부교제를 여러 명 있는데 자기가 거기 간 지 얼마 안 됐대. 그래서 그런가 정리하고 교회를 다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데 꼭 7시 반까지 기도하고 가는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대기하고 그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다시 교회로 9시에 출근해야 되니까 본인은 대기하고 있다가 갈 때까지 기다려서 가신 다음에 문을 닫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우리 교회는 다 자동 시스템이어서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니까. 우리 교회는 도시에 있어갖고 문을 안 닫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자동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평신도들도 아침 저녁 그런 분들은 또 아침만 기도하는 게 저녁에도 자기가 시간 정해와서 그냥 기도를 교회 문 열어놓으면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평신도들이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뭐 시간이 많아서.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 중에서 열심히 장사하고 와서 또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천사의 방언과 같은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매주일 매일매일 눈물을 뿌리며 참회를 거듭하여도
자기 자신을 드리는 행함이 없이는 그의 삶이나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에 여러 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년 52주 주일성수 어떻게 하셨는지, 1년 365일 동안 새벽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성경을 몇 번 통독하셨습니까? 오는 건 매일 봐요. 집에 있으니까 이렇게 걷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읽어봤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게끔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내년을 미루시겠습니까?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나는 남에게 보이는 게 싫어서 혼자 열심히 하래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같이 이런 모임에 안 나도 괜찮아요. 혼자 열심히 집에 공적 예배만 나오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집에서 하는지 때로는 궁금합니다. 제가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그 히말라야 산맥에 그 사는 새 이름 아시나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 제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고봉을 자랑하는 히말라야 산맥에는 그 새가 한 마리 살고 있는데, 그 새 이름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네일새라는 새예요. 네일새. 그 새를 왜 네일새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물어보니까 그 새는 집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이 없으니까 밤이 되면 추워서 오도독을 떨면서 내일은 집을 지어야지, 내일은 집을 지어야 되지 하면서 이렇게 그 새가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어 햇살이 펴지면 지난밤 추위에서 떨면서 집을 짓겠다고 하던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또 숲속을 날아다니면서 마음껏 놀다가 또 밤이 되면 추위에 떨면서 내일은 꼭 집을 지어야지 라고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 새 이름이 뭐라고요? 네. 네일새. 손톱 이거 말고요. 네일새. 그냥 네일. 그렇게 평생을 집 없이 살다가 죽는 것이 바로 무슨 새다? 네일새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이 없어요. 내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적어놨는데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앞편을 보시고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은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제가 복음성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는 가사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을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을 잘 모르니까 오늘 열심히 주를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알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있어야지 구원 없는 것이지. 내일 믿을게. 여기 뭘 믿어요? 오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을 때 남한국 유다 이 나라의 제5대 왕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여호람 왕이 굉장히 멋있고 훌륭해서 이 본문 이 사람을 끌어들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32살의 왕이 되어서 8년을 왕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악정을 행하다가 병들어서 40세에 요절을 한 그런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왕에 대한 기록 첫 절과 마지막 절을 읽었습니다. 중간에도 다 이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의 부친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람은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했습니다. 악정을 베풀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왕입니다. 왕이 오르자 자기 형제들을 모두 다 죽였어요. 그리고 또 자기 정치적으로 종족들이 있으면 다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참극을 저질렀습니다. 아주 그냥 폭정을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한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그 아합의 딸을 왕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의 왕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 결국에는 나라 자체가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옛적에 자기네 아버지 때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러 와서 자기 나라에, 그런데 이제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침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냐? 왕궁의 왕과 후궁들 다 사로잡혀 갔고요. 왕궁의 재물까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왕이 잘못하니까 나라가 완전히 엄청나게 이상하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창자에 충정이 들어서 창자가 빠져나와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개의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또 곡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왕이 죽었구나 하며 슬퍼하거나 아껴서 보는 사람도 없이 죽어서 조상의 묘실, 원래 왕들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참한 치욕을 맞이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얼마나 애곡했냐,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했냐, 얼마나 애도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왕은 어느 누구 하나 애곡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왕실 묘실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도 않았대요. 얼마나 나쁘게, 얼마나 인정받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도 비참한 치욕을 맞이하였을까요? 일반적인 왕이 나라의 전쟁에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왕이 죽었을 때는 제대로 행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왕 정치 자체가 너무나 이상하고 극악무도하니까 사람들 마음조차 하나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왕실 묘지에 안치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참한 치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이미 선지자가 말씀해 주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읽지는 아니했지만 2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죄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정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회개해야죠.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죽게 되었을 때 알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살았던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했지만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끝날 때까지 몇 번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거역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까? 만약에 주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왔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이 명약관화합니다. 여호람 왕을 치신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다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적어놨는데,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한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마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래라 하리라. 이 이야기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달란트 받은 자들이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쌀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거기까지 읽으시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역사 속의 인물들도 쭉 제가 적어왔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넘어가고요. 간단하게 이제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들은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앞에 적어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말하였습니다. 이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겸손히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회상하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또 이 왕한테 하는 말이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의 인생 말년에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원들이 노래로 불렀던 내용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는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유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8절 말씀에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평생 살려면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일생 동안 신앙적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불신앙으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럭저럭 형식적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이번 주만 생각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40년 동안 불평 원망하면서 결국에 광야에서 죽은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가르쳐서 먹다 죽은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먹다 죽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제가 이제 노래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걸음 자국이 어떠했습니까?